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례자의 삶. 아멘. 초대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보면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처럼 훌륭한 예배당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화려하거나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보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그 당시를 그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약 30년 정도 됐을 때 이미 로마 전역은 기독교화됐습니다. 유명한 도시들은 다 복음으로 점령됐습니다. 고린도며 에베소며 로마며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두려운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과 건물과 숫자를 가지고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 당시에는 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오늘 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나그네,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명하신 장소까지 갔습니다. 나그네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정착하는 동안 나그네처럼 이것저것 떠돌아다녔고 그 속에서 주님과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도 이 땅에 오는 데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시간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순례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순례자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는 나그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정착할 수 없는 정착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지나가고 있는 저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맨 위에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대괄호 안에 제목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120편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짧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짧은 게. 아주 길면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래는 불러질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먼 나라에서든 가까운 옆 동네에서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못 가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온다. 그럼 6월절은 꼭 와라. 이렇게 해서 하여간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는데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노래들이 그때 불려졌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앙도 점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마음의 자세들도 준비했던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러 가거나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볼 이유는 있겠지만 성전에 거기 가면서 노래할 건 없고 우리들의 성전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은 바로 나그네로서 노래를 부르고 이 시편에 있는 이 노래들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순례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들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순례자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잠깐 거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죽는 날까지 그들은 이방인 사이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대적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했는데 그는 메시지를 하나 전했는데 그것이 화평입니다. 샬롬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며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이 순례자가 외쳐야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드러낼 게 뭐냐면 샬롬,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순례자의 평화의 메시지는 철저히 거부되고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과 평화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현실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못 견뎌 너무나 괴로워서 이 순례자는 하나님께 세 단락으로 나눠서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데 세 단락이 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라는 세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뒤에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5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그 특별히 5절을 보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게 화로다 아래 되어 있는데 원어는 화로다 나요 이렇게 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화가 있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고 있어요.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참 거저받았으니 쉬웠는데 이제 그 거저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반대에 부딪히고 충돌에 부딪힙니다. 이 순례자는 왜 자신이 화다, 저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은 평화를 얘기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에 메색과 게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메색이라는 나라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카스피해 근방에 살던 사람들이 메색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색이라는 나라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군사력과 또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던 나라였습니다. 고대 때. 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메대를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점령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아수르가 무너뜨릴 때 그 무너뜨리면서 자신들도 그 군사를 3분의 1을 잃고 나서 얻을 정도의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또한 경제력도 아주 부강했습니다. 철과 무기를 수출했기 때문에 이 메색은 아주 부자였어요. 에스겔이 두루를 노래하면서 두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루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라고 말할 때 메색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메색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메색이라는 나라는 부자였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강력한 나라가 위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고 이 지금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게달은 남쪽이에요. 게달은 남쪽에 있었는데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남쪽에 거주했어요. 게달이 대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쪽에 살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근데 시인은 왜 메색과 게달이라고 말하냐면 메색과 게달의 장막 가운데 거한다고 하냐면 북쪽과 남쪽을 다 통틀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북이 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거하고 있고 그 속에 자기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악인들만 거하는 곳에 자기가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면서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말하냐면 샬롬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외치고 있는데 그 화평이 화평으로 다가오지 않고 화평을 매랬으면 그쪽에서 화평을 얘기를 했는데 화평을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도리어 재앙이 또 박해가 거짓이 속임수가 증오와 미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이 미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의인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얘기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화평이 아니라 대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습니까? 이번 주에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겪었어요. 어제예요,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 같아요. 그땐 젊은 애한테 제가 손가락 욕을 당했어요. 진짜. 전 평생 살면서 손가락 욕을 당한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섰는데, 제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여자애가 저한테 손가락 주려고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워서 내리려는데 이미 지나가서, 오면서 씩씩거렸어요. 한 30분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런 일을 당하나 싶고, 내가 왜 당했나 싶을 정도로 막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싸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전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있었으면 화평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제 앞에 사라졌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 못했어요. 우리가 화평을 원하고 그래도 세상은 자꾸 우리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난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자기들한테 손해 한 번 끼친 적이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 원수로 삼으려고 하고 대적하고 정말 자기가 왜 저들한테 왜 개짜가 붙어서 개독교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예수 믿어서 의롭게 사는 것 자체로 세상 사람들 앞에 왕따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 이상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시인은 그 현실 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선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화평을 외기라고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속에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제만 위기인가요? 너무 돈 하지 마십시오. 돈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속의 영성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시대가 지금입니다. 도덕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고 교육도 위기고 특별히 교회가 아주 위기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위기일까요? 사람은 어차피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고 쭉저기 떨어져 나가는 거라서 때로는 그걸 위로 삼을 수 있어요. 진짜 교회의 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게 이 시대의 위기예요. 세상의 위기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의 고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난 샬롬을 외치는데 세상이 날 아무렇게 봐주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 속에 갈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샬롬을 외치고 공격당하고 이것 때문에 주여 어찌할 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아주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성도들이 하나는 수도원식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이냐면 더러운 곳을 가고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세상에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숲속에 들어갈래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숲에 살지 않고 다 도시에 살아요. 저는 간절한 소망이 꼴짜기가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꼴짜기를 보고 잠잘 때 꼴짜기를 보고 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만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살게 하셔서 세상에 사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세상과 막 부딪히면 사람이 싫대요. 지난주에 친구 목사 하나가 이 동네 왔다고 밥을 먹재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적이 있는데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개척하고. 지금은 그 친구가 돈이 많았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월세 낼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싫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복회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성도도 상처받았지만 너도 상처받았지만 성도들은 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래요. 어디 가서 사람 없는 곳에 살고 싶대요. 사람들은 다 반응이 그래요. 세상 속에서 너무 부딪히면 혼자 숨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가고 싶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도시에 살면서 도망 못 가니까 어디 오냐면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쓱 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의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여기다 모든 걸 묻어두고 세상에서는 다시 세상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숨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말 아래? 그러니까 타는 말 아니고 이렇게 뒷박 그 말 안에 두지 않고 왜 등경 위에 둘까요? 그것은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으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빛은 왜 등경에 두냐면 세상으로 비추게 하려면이에요. 주님이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빛인데 세상의 등경 위에 안 올라가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말 속에 숨어들라고 애를 써요. 그리고 교회 오면 이제 자기가 등경 위에 올라가 갖고 믿는 사람의 많은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내 교회 좀 다녔다 이거죠. 이 교회 내가 오래 좀 다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교회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에서는 말 아래 들어가세요. 있는 것도 표가 나면 안 돼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다가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등경 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돼갖고 세상에서 말 속에 숨어 있다가 교회 안에 딱 오는 순간 등경에 올라가서 비추려고 그러고 날 바라봐 이러면서 갑자기 허경이 생각이 나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또 다른 반응이 하나 있어요. 막합파식이에요.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드렸더니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속옷을 달아서 겉옷을 벗겼더니 진짜 확 벗겨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누가 오른뺨을 대면 싸대구를 더 열심히 때려주는 거죠.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그 사람 속옷까지 뺏어서 내 거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세상에서 이겼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응,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서 화평을 얘기했다고 공격을 당하면 자꾸 위축이 돼서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는 아예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니네도 악하고 우리도 악하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면 되고 뭐 이러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방법은 뭔지 좀 봅시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 놓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미 5절부터 7절까지 읽었었어요. 그 5절부터 7절까지 읽은 걸 이 문학 형식으로 탄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은 탄식의 이 문학 형태를 많이 빌어서 막 토로해요. 자기 아픔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로 다 나요 그랬잖아요. 이 시인은 이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지만 아무 데서 막 우는 게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요. 내 사정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 그분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탄식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친구들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고향 동창회로 봤는데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얼마 전에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전 문자를 했어요. 왜 죽었냐? 그럼 오늘 죽었으면 화요일날 내가 가면 돼. 화요일날 발이면 내일 갈게. 그랬더니 내일 발이 난대. 그래서 아니 왜 오늘 죽었는데 내일 발이 나냐? 그랬더니 죽은 지 며칠 됐대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자살을 했대요. 마음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를 몇 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전에 친구 장례식, 그 친구도 폐암으로 죽었었는데 그 친구 장례식에 갔다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동네에서 짱이었어요. 그 친구한테 안 맞은 애들이 없어요. 저도 한테 맞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정이 가는 거 있죠. 그 학교 다닐 때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다녀라.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전화를 몇 번 했어요. 교회 좀 가라고. 그러면서 그 속에 제가 고향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매일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년 전의 친구들은 뭐 지금까지 한 30년 다 됐네요. 마음에 품는 친구도 가끔 만나보면 아이 저렇게 사냐 애들이 이러고 오지만 그 친구는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그 친구 주님 구원해 주시라. 희한하죠?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향 내려가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었는데 뭐 고향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거긴 저희 아버지도 안 사니까 그냥 갈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고 그러고 있다가 못 갔어요. 마음속에 한번 가야지. 아예 날 잡아서 아침에 가서 그 친구를 좀 만나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 하나님 만나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계속해서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그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날 사무실에서 울었어요. 주님 잘못했다고. 주님이 저에게 마음 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미루는 것은 죄고 게으른 건 죄라는 사실이 얼마나 제게 다가왔는지 답답했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근데 그 친구 장례식에서 그랬어요.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이래요. 야, 그놈이 나한테 죽기 전날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 아, 그 죽기 며칠 전에 계속 전화를 했어. 술 한잔 하자고. 근데 내가 바쁘다고 해. 됐어요. 아, 됐어. 이러면서 계속 그 친구들 다 같이 앉아가고 하는 얘기 뭐냐면 그 친구가 자기한테 요청했대요. 지금 돌아보니 그 친구가 너무 외롭다고 얘기 좀 들어달라고 전화했던 건데 나 하나도 안 들어줬대. 그래서 친구들이 술을 먹으면서 울어요.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저는 거기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내가 가서, 내가 만약에 복음 증거했으면, 그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가 친구들 찾았을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했겠죠. 주 앞에 나가 자기 어려운 삶들을 얘기를 했겠죠. 주여! 라고 부르짖었겠죠. 근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하나 친구, 그 친구하고 셋이서 아주 사고치던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 또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또. 그래서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친구가 잠실에서 이쪽에서 근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 친구 부인이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안 다닌대요. 일단 반쪽은 됐으니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다시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이번 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참 못됐어요. 게을러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못 만나고 간 그 친구가 너무 미안한데요.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토로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얘기를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비록 자기 삶에 반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냥 속이 시원해지고 돌아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가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인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샬롬을 외쳤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피해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 속이 힘들죠. 그 샬롬을 외치지만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것은 여기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내게 와서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 탄식이란 말을 알스 와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심리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숨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상처들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 시인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부딪히는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먼저 그냥 주 앞에 나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1차적인 목적은 율법의 짐에서 허덕이는 자들아 와라. 내가 너희를 그 율법으로 자유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본질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갖고 다 나와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것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부른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서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는 이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온다고 해서 제가 잠시 어떡하지 기도해 줄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다입니다.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실 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래요. 내 생명, 바로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게 아픔이고 손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속였습니다. 비가 오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벼락을 내려 주옵소서. 그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바퀴가 앞바퀴가 빠져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의 환경을 바뀌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보지만 환경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한지 간에 주여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가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만 어려울까요? 과거는 안 어려웠을까요? 요즘 한국교회만 어려울까요? 내일도 어려울 거고 다음 세대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웠고 예수님 때도 어렵고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은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절대로 그걸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 너 직분이 무엇이잖아. 네 안에 그리스도인 있잖아. 너 그렇게 살면 네 몸을 더럽히는 것이잖아. 내 삶을 더럽히는 거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주 앞에 나와 뭘 했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반복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런 힘든 사회 속에서 제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주여,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는 성령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다. 아멘. 무엇을 내게 주며 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 앞에서 맹세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중에 이 맹세를 누가 어기면 신이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러이러한 것을 더하소서. 그래서 만약에 어겼을 때 이러한 것을 더하소서. 그래서 환난을 내게 더하소서. 만약에 지키면 이런 것을, 이 복을 더하소서. 이런 말로 더하소서 내게 주며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말했는데 이 속이는 혀에게 두 가지를 더해주겠다 그래요. 하나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화살을 쏴서 주겠대요. 로뎀나무 숯불에 재앙이 있겠대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니요. 시인이 아닌 게 아니라 시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주 앞에 기도했고 누가 하냐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장사의 화살로 그를 징계하실 거고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로 징계하겠대요. 로뎀나무 숯불은요 오래 타요.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냐면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냐면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의 될 것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더러움으로부터 건진받아서 그 경건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그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이루는데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그러고, 너희가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그네로 사는데, 나그네로서, 이 순례자로서 샬롬, 이 화평을 선포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공격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서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고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싸움을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바닥에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경쟁해서 이겨서 그것을 갖고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긴 것들은 하나님은 저 아래 계시고 나만 영광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면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선 소송사건에서 차라리 손해를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다음 한 주간도 샬롬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을 믿는 것 때문에 공격하거나 여러분이 참고 바르게 했는데도 손해를 봐도 그것 때문에 그럼 나도 그래 이러지 마시고 주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